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어의 church, 앞에 ch와 뒤에 ch를 빼면 가운데 남는 글자가 you are이죠. you are.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다 보면 반드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데 사실 이건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신 거 가지고 와서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여러분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탐색을 하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줄 것인가. 그러면서 탐색전을 하다가 이제 이 기간이 넘어가면은 허니문 기간이 와요. 이때는 모든 게 다 좋죠. 그냥 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등기가 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좋아서 못 산다고 결혼해놓고는 갈등기가 와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교회에 불만이 보이고 양무리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자, 이 갈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를 경험하듯이 어느 교회든 어느 교인이든 이 갈등기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못하면 짐 싸기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만 보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여러분 얼굴에 막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굴에 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얼굴이 다 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이건 이상적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은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대에서 낫을 빼면 뭐가 될까요? 5가 남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가 됩니다. 꽝이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걸을 때 보면은 그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맨발로 걷나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싱 효과라고 합니다. 땅에 접지됐을 때 그게 우리 육체에게 주는 효과가 막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싱, 영적인 접지, 이게 신앙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딱 하고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이 영적인 접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금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알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건 말씀에 보면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걷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홍해를 가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갈라져 있는 홍해의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여러분 도박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대범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박은 완전히 운에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은 이미 주신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미 주신 줄 믿고 주실 줄 믿는 것을 깨닫고 이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한 일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옆칸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엉겹결에 네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지? 네, 너무나 궁금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인사하지? 의아해 하는데 또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여기서. 그래서 당황스럽지만은 아니 볼일 보고 할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조금 후에 조용한 말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전화 끊어야겠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딴 얘기해요. 가끔 우리가 혼자 다니면서 이 핸즈프리 하는 사람 보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당황 황당을 넘어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뭘까요? 성도가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부르느냐,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은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비서실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 자체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분도 그냥 오신 분은 없어요. 비록 내 안에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의도 침례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부르심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흠을 싫어하죠. 근데 사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골프공이 멀리 갈 수 있는 게 그 공의 흠 때문에 그래요. 야구공이 막 변화무쌍하게 변화가 가능한 것이 그 실밥의 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흠이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든다. 여러분, 흠을 없애는 방법 중에 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 이 다이아몬드나 금에다가 아름답게 이 무늬로 장식하는 게 흠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 성도들의 흠을 없애는 거룩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나무로 이 조각을 하는데 말을 멋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나무하고 칼만 있으면 금방 뚝딱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말이 아닌 부분만 깎아내면 된대요. 말이 되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 우리에게 방해되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게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택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콜링은 그냥 불렀다 과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콜링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직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당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개인에게 1대1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이사야가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문제는 들을 귀가 있느냐? 그리고 이 들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알기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시작이라면 이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기반,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업,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업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세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진정한 기업, 네, 이것이 하늘에 이미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중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 계신다면, 교회가 왜 상을 이것밖에 안 줘? 그러신 분들은 진짜 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믿음의 눈이 열려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하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 지금 다 찾아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자,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때 어떤 표현하죠? 어마무시하다, 막 대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야말로 진짜 무시무시한 대박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결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업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알기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것도 그냥 크심이 아니고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역사하신 과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은 것도 아니 이미 주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뭘 자꾸 달라고만 하면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다 떠안고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처럼 만에 섰는데 제가 막 말을 더듬으면서 헤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고도 불안해 하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모처럼 섰는데 막 여러분이 막 졸고 계시면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9월 4일생입니다. 941생.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52년이 됐지만 앞으로 5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사 중이라는 말은 앞으로 또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성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시끄러워야 돼요. 네. 여기저기 막 박짝박짝 거려야지. 조용한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카페 가보니까 자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 엘리베이터 타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식당 가면 줄이 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처음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저 멀리다가 주차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주차장은 새신자들의 양보하는 이런, 여러분 사랑에는 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보세요. 대부분 저절로 되는 사랑치고 그건 전부 다 불륜이야.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 된 우리는 결코 이게 내 몸이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